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말씀이 나와요. 자,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귤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서 배를 타고 서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 웅성거리는 그런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뭐냐면은 먹을 것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빵을 안 가지고 와서 빵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깜빡 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게 하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더 혼란에 빠집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줄 알고 계속해서 빵 얘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제자들이 서로 하면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네가 왜 안 가져왔냐 너 보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왜 잊어버렸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왜 빵을 가지고 걱정하냐 내가 어제와 며칠 전에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만들어서 수천 명을 먹였던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그러시면서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죠.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제 깨달았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빵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때서 이렇게 이제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깨달음이 더딘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바로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거는 제자들 믿음이 적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더디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거기 보십시오. 8절 말씀하고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더디 깨달았다.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는 동쪽에 가면은 일출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서쪽에 가면은 고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자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말해준 것을 상대방의 의중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해석을 해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런 뜻으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중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먼저 해버린단 말이죠. 특히 타락한 인간들은 정상적인 말도 곡해하면서 그렇게 알아듣는 참 이상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단어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평화통일을 말하죠. 평화통일이 뭐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싸움하지 않고 그냥 서로 악수하면서 평화스럽게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통일을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평화통일, 전쟁하지 않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평화통일을 무력으로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평화통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북한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 우리 평화통일 합시다. 그건 그 사람들도 우리 그렇게 합시다. 평화통일 합시다. 그런데 이게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북한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성경 단어 하나를 가지고 놓고도 성경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도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말이라도 그 뜻이 순수한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생각,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교리로 서 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 성결교회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장로교회는 우리 장로교 사람들이 좀 동의한, 생각한 것들을 서로 동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거죠. 또 감리교는 어떤 사람이 웨슬레 생각대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른 거죠. 말하자면 교리가 서로 다릅니다.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고 이파저파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 입맛에 맞춰 해석을 해서 이해가 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 의미를 곡해할 때 언제냐면은 보통 자해석을 할 때 그때 곡해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어쩔 때는 분노가 일어나서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싸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지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해한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저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건가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을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게 맞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 들어보고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싸움박질이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우리 싸움이 거기서 시작돼요. 지혜롭게 하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그거를 생각해버립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냐?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싸움밖에. 근데 싸움만 하면 그만은 이게 다행인데 나중에 원수가 돼버립니다. 아주 조그맣게 오해한 일이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살벌해집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이해했으면 물어봐야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게 맞냐? 응?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다 내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마음 의중도 알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 의중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화를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죄를 지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좀 윤리적인 문제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지혜롭지 못한 그런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관한 거죠. 좀 막말로 말해서 그래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은 조금 오해가 있어도 그 오해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얘기를 해가지고 좀 곡해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로 그냥 감정이 조금 상하해서 그런 일이 있을 뿐이지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 해봐요. 6은 6이요. 6은 6이요. 6의 일이 0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어서 이 0의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할 때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믿음이 적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0의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얼마나 심각하냐. 깨닫지 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하고 혹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0의 일입니다. 0에 관한 일입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깨닫느냐 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일이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설교 듣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거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 지식을 얻어가는구나. 그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력을 쫙 얘기합니다. 뭐 우리 목사님은 무슨 서울대 나오고 유학도 하고 박사가 학위가 몇 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참 많은 지식을 얻어가요. 이거는요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는 단지 지식을 제공해주고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관련, 영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내 영이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그런 지금 중요한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지식을 알아듣는 그런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아듣는 그런 시간이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은 상태로 지옥에 가느냐,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있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도 여러분들은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아니, 더 심각한 거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을 굶겨서 죽이는 행위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영을 아사 직전에 놓이게 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여기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고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을 완전히 굶겨서 죽이고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육은 세상에서 텔레비전이라도 보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 그나마 즐긴다 말이죠.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욕도 하고 동정도 하고 때론 마저 공감도 하고 저런 못된 놈 하면서 욕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육은 그나마 드라마를 보면서 즐겁다. 아니면은 소설을 본다든지 책을 보면서 그나마 우리 육은 그래도 좀 즐길 것들이 있다. 응? 그래도 그래 즐길 일들이 적당히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은 어때요? 영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겠지만은 한 달에 한 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일주일에 설교를 한 번 들을 때도 제대로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제대로 깨닫나, 그러면 다행인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도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것도 끝이에요. 더 이상 나는 영에 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영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영은 완전히 무디어 있습니다. TV 안 보면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하면서, 어떻게 되지? 안 보면 또 물어봐요. 본 사람은. 어제 그거 봤어? 어떻게 됐어? 또 궁금하니까. 그런데 정작 영이 말라 있는데 그 관심도 없다.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좀 살찌울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좀 성숙하게 만들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되죠.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시간을 내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왜 아프리카 저 난민 중에서 삐짝 말라가지고 그 애들 홍보 광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2만 원이면은 이런 아이들 5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삐짝 말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태. 우리 영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도 나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면은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마 내 영이 지금 비짝 말라있다는 걸 알면 아마 나를 붙들고 제발 좀 성경 공부에 가르쳐달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즉각 알아듣지를 못했죠.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자기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떡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얘기를 하고 있냐. 왜 못하냐. 내가 떡 2개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또 한 번은 떡 2개로 몇 명을요? 4,000명을 먹인 걸 알지 못하냐. 내가 떡 2덩이로다가 기적을 베풀어서 수천 명을 먹일 만한 떡을 만들어낸 걸 너희가 경험했으면서도 모르냐. 내가 무슨 떡 얘기하고 있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위선을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척했지 속으로는 언제나 자기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으려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를 의로운 자들이라고 믿으면서 아주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나머지 33권, 구약 33권의 책들은 성경으로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은 천사도 안 믿었고요. 우리 부활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못된 것이면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개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개들이라 그러면서 개들을 조심하라.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물어 뜯었어요. 자기들은 잘못되게 가르치면서 진짜 잘 가르친 사람들을 물어 뜯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되게 가르친 게 들통난다든지 혹은 올바르게 가르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싫어서 물어 뜯었어요. 잘못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가 개라 그랬어요. 개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3면을 보면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거기 3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신학에 우리는 역사적 전통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며 그에 반하는 자유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신학 사상을 배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한데, 자유주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도 안 믿어요. 신비주의 뭔지 알죠? 매일 이상한 것 봤다는 것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은사주의, 은사만 또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주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만 많이 받으면 돼요.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좋다.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다 좋다. 이렇게 하면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뭐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바르게 신앙생활 하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자.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정도밖에는 유대교에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뭐요? 율법 가지고 혹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것 그 정도만 가지고 그냥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에 큰 해를 주는 적이 하나 있어요. 나타났어요. 이게 17세기에 나타났던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배웠죠?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주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성주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성으로 살자. 이게 바로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으로 살자. 근데 이 사람 아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냐? 야 그런 거 치더래 치워라 그거. 옛날 얘기다 그거. 미기할 때 얘기다. 지금은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냐? 무슨 신앙이냐? 계몽이 신앙 따 얘기하지 말자. 이성으로 돌아가자. 정신을 차리자 이거지. 근데 뭔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밖에는 안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이 운동이 음악, 문학, 철학, 건축, 과학, 하여간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분야에다 이게 뿌리가 박히게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계몽주의 운동 이런 게 전에 어떤 사람들이 소설을 쓸 때는 그 소설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중심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소설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난 뒤로부터 사람과의 사랑이 그 이제 내용 중심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 외에 일반 서점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그런 내용이죠. 인간 사랑, 에로스 사랑이 말이에요. 그 에로스 인간 사랑 얘기 전부 다. 그 다음에 뭐예요? 폭력.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영화에 보면 꼭 두 가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영화든지 뭐예요? 사랑과 폭력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계몽주의 사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 가서 아이고 감동적이다. 우리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돈 내가면서 돈 내가면서 감동적. 뭐가 감동적이에요? 감동이에요. 맨날 배신하고 폭력이나 일싸움 가는 것들이 뭐가 좋냐?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계몽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적이죠. 최고의 적. 우리는 성경이 제일이다. 성경 말씀이 최고다.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계몽주의에서는 아니다. 무슨 성경이냐? 성경도 사람이 썼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버리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요즘에 성경 말씀만 믿고 살자. 이런 신앙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경건주의 운동은 경건주의, 그 다음에 체험주의 신앙은 또 경험주의 신앙은
낭만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믿고 성경 교리를 따르는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5절 말씀부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감독은, 여기 감독은 교회 목사님들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혹시 내가 고집대로 얘기.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으며, 급하게.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요거는 내가 자신 있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심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 다음에 9절을 보셔요. 밑본 말씀, 이게 교리를 말합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뭐요? 바른 교훈, 독트린, 교리예요. 교리. 바른 교훈으로 권명하며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리 교육을 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여기 디도라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그때 당시 목회자였어요. 교회. 디도라는 교회 목회자에게 반드시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있죠? 자,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기 바른 말 있죠. 바른 말. 이게 독트린, 역시 교리예요.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다 교리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디도서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부탁한 말이고,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은 일반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교리를 배우라. 너희가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고 이상한 변론과 언쟁만 일삼다. 투쟁과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으로 쌓여 산다. 그리고 뭐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해가지고 이상하게 복을 받으려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바른 교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교리를 안 가르쳐요. 성도들이 교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안 가르쳐요. 목사님, 교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좀 쉬운 거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무슨 방언이나 하게 하고 물질의 복이나 받게 하고 이런 데 이제 앞장서 있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신앙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누룩이 뭔지 알죠? 누룩.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 조그만하게 집어넣는 이게 빵 전체를 부풀게 한다. 우리가
독약은 많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상한 잘못된 교리를,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은 조금만 받아들여 그것이 독풀이 돼가지고 독이 돼서 우리 몸 전체를 퍼뜨린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 중심의 사상들이 판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또 신앙생활하게 하는 데서 돌아서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게 하는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낸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려는 것이더라. 마음속 중심에 들어가니까 겉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면서 겉은 뭐예요?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누룩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이게 독풀이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 교리를 안 가르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뭐 하냐면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게 뭐예요? 숫자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영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 교회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교회 숫자를 안 키우겠어요. 물론 좋지만. 그래, 그게 목사님, 교인들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 한다. 난 정말 그러게 됐어. 교인들이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나는 족하다. 교리에 밝아서 주의 뜻에 영이 자라고 영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500명, 1000명, 10,000명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되면 자를 거야. 500명 만약에 되면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자를 거야. 교회를 나눌 거야. 1000명 되면 4개로 자를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지만 빨리 분경시키고 교회 좀 잘라보게 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깨닫게 하는데 둔하게 만드는 이 믿음. 믿음이 적으니까 깨닫는데 둔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커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바른 교리가, 은혜에 대한 바른 교리가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 하나님 막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뽀뽀해주고 싶은 자, 그런 사람들이 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무슨 은사운동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바라기는 바른 교리를 배워서 어렵더라도 교리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달려와서 하나님 막 이뻐해서 막 아이고 이 자식 말이야, 너무 하나님 어쩔 줄 몰라, 이 자식 말이야, 너 믿음이 말이야 날마다 커가니까 하나님 막 기뻐서 하나님이 달려와서 여러분들 막 안아서 뽀뽀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